자, 오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기부원 있죠, 기부원. 기부원을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우리 역대하 또 열왕기 할 때 기부원 산당 나오죠. 그래서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산당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배웠던 그 기부원, 꾀, 그렇죠? 예. 그것이 남아 있으니까 어때요? 계속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산당까지 완전히 이게 버리지 않으면 그래서 계속 의문이 있었어요. 이 도대체 산당이 뭘까? 이 산당이 뭘까? 오래된 내 산당, 옛사람이 이런 걸 얼핏 알았는데 이게 좀 더 명백해진 거예요. 그래서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그러면 이제 다시 우상 숭배가 다시 그곳에서 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당까지 완전히 없애놓아. 산당을 남겨놓아. 개혁을 해더라도요. 그래서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는 것은 그 지혜가 완전한 지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의 꾀와 기브온 산당을 여러분이 잘 연결시키시면 이제 다시는 이게 우상 숭배가 시작되지 않는 이 기브온 산당을 기브온을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도 아까 제가 작정했던 그 세 가지 있죠. 그것대로 그대로 여러분들도 사인하셔서 그대로 하지 않으시면 그 산당이라는 것은 안 없어지고요. 다시 가서 계속 재반복이 될 거고 하나님의 집 안에서 그것과 계속 같이 공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땅에서 물 깃는 사람, 나무 패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거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꼭 없애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목요일 본문인데요. 수요일까지 보면 내일이 있는 자, 내일이 없는 자 제가 했어요. 그래서 뭐 칭찬을 자기 입으로 하는 사람, 미련한 자의 분노, 잔인한 분노, 창수 같은 너, 또 원수의 잦은 입맞춤, 배불러서 꿀도 싫은 자, 친구와 아비의 친구 버리는 사람, 재앙을 보고 뛰쳐나가는 자, 고향 버리고 유리 방황하는 자,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여 저주하는 자. 이런 자들은 내일이 없다. 말씀드렸고 내일이 있는 자들은 이제 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악인의 도리가 있죠. 악인의 살이. 그죠? 그래서 게으른 자의 살이. 그다음에 다투는 자, 간섭하는 자의 살이, 미친 사람 살이, 희롱하는 사람 살이, 말쟁이 살이, 다툼도 하는 자의 살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살이. 그러니까 살이 분별이 안 되는 사람들. 그죠? 상식적이지가 않아. 그래서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어떤 이 사리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리가 잘못된 건 어릴 때부터 잘못 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 정말 미쳤어. 당신 정말 살이 안 맞아. 당신 정말 경우에 안 맞아. 이런 거는요. 이거는 거의 악인의 살이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리고 일반적이지 않고 이게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비정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빨리 상담 기관을 찾아가시든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모습이 있는지 정신과를 찾아가시든지 아시겠어요? 그거를 하지 않으시면 정상인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정상인이 돌아버려요. 알겠죠? 그래서 사리, 경우, 도리 이거 안 맞는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잘못 크신, 어릴 때부터 양심이 잘못 형성된, 어릴 때부터 그런 분별력이 잘못 형성된 사람들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에 빠져 있지 말고 자꾸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내 사리가 맞는 사리냐고. 그래서 이게 지금 다들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물어봐. 다들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사는 게 그래서 한 주변에 있는 사람 딱 세 사람만한테 물어봐도 금방 답이 나와요. 그래서 저기 선배님 내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맞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아니면 비정상이에요? 이렇게.
오케이? 어? 그거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사시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사시면 여기 비정상적인 그 사리를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 함께 사는 사람이 힘들어요. 돌아버린다. 그래서 그걸 반드시 물어보시고 나의 비정상적인 그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를 하시고 정 안 되면 상담 기관을 빨리 찾아가시래요. 정신과를 빨리 찾아가시고 그래서 안 되면 약을 드시고 오케이?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생각, 내 마음의 감정 이런 것들이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 간단하죠? 우리 교회에서는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 리더나 목사한테 물어보면 당신 미쳤어? 이렇게 얘기해 줄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그냥 살지 마시고. 자, 오늘은 목요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희한한 사람들이 각종 희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사람들 많이 불러 모아놓고 신앙생활을 그냥 예배나 드리게 하고 그죠? 이렇게 했다가는 사람들 하나도 못 고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좀 희한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추수감사주일 돌아오잖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농부와 같은 거잖아요. 농사 짓는 거. 여러분 무엇을 농사 짓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해마다 추수하죠. 그죠? 가을에 추수하잖아요. 그 여러분은 뭘 추수해요? 어떤 걸 농사 지으셨어요? 그죠? 이런 거 생각하면요. 교회가 완전히 엄한 데로 가서 헤매고 앉아 있는 거예요. 농사 안 하고요. 1년 내내 뭐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배짱이라니까. 맨날 기타 치고 노래 부르잖아요. 집회하고, 뭐 전도 축제하고. 농사는 언제 질 거예요? 전도 축제하면 농사는 언제 질 건데? 여러분, 전도 축제가 우리는 추수하는 거라 그랬죠? 그게 진짜 농사예요? 아니죠. 농사를 지어야죠, 농사를. 농사는 뭐죠? 여러분 1년 동안 그래서 지금 평가를 받는 거거든. 지금 11월을 되면 리더들이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부리더들이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그러면 그동안 뭐 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놀았다는 거죠. 그죠? 농사 안 하고 그러면 농부들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농약 줘야 되죠. 벌레 잡아줘야죠. 피 뽑아야 되죠. 그죠? 얼마나 이게 힘든지 몰라요. 참새 쫓아 허수아비 만들어야 되죠. 그죠? 모종하고 파종하고 거기서 물 대고 그죠? 그리고 또 기도하고 비 내리도록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럼 1년 동안 그러면 성장을 안 했다는 거는 1년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놀았다. 농사 안 지었죠. 1년 동안. 그래서 그런 자들을 뭐라 그러냐면 미련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의 포도원에 갔더니 뭘 얻게 돼요? 생각이 깊고 생각이 많아졌다 그러잖아요. 그 무수한 잡초 덩어리들, 허물어진 돌담들 이런 걸 보면서 생각에 깊은 생각에 잠겼고 거기서 많은 교훈을 얻었다 이러죠 잠언에서. 예.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뭐 하신 거예요? 지금 그죠? 농사 안 지냈죠. 그래서 정직하게 말씀 보고 말씀 깨닫고 내 모습 발견해서 어떻게 해야 돼? 순종해야 된다니까. 날 죽이고. 그래서 성실하게 하나씩 하나씩 열매가 맺어져서 올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 자, 자기 생명을 미워하셨어요 한 해 동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표를 저렇게 걸어놓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라. 목욕하게 했죠. 어떻게 때가 좀 나갔습니까? 그리고 발 씻김 받고 계속 발 씻어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님 오신 날도 그러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도 갑자기 신령이로다 그러면 놀고 있었던 사람들 다 털리는 거예요. 1년 동안 말씀을 그렇게 가르쳐 드리고
우리 수없이 말씀 묵상하고 매일 묵상을 했는데, 그죠? 어떻게 진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거 하고, 그냥 묵상에 앉아 있는 거 하고, 예, 얼마든지 놀 수 있다. 묵상 앞에 책 놓고, 그죠? 열심히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신나게 놀 수 있다. 증명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맨날 파워하우스하고 제자 훈련하면서도 맨날 놀 수 있다. 그죠? 그걸 뭐라 그러면 캐실, 미련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러분이 얻을 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광야에서 사셔야 되는 거지. 아시겠죠? 자, 또 말씀, 목요일 말씀 봅니다. 자, 여기서 총 11가지 나오는데, 근데 말씀 듣는 것도 이렇게 좀 순종하려고 들어야 되잖아. 이제 하나하나도 배우려고. 자, 여기가 뭐가 여기는 핵심이냐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이 구절이 지금 이 전체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런 거예요. 서로 같은 서로. 그죠? 서로 같은 서로예요. 이 본문의 전체는 서로 같은 서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같은 것들. 그런데 여기서 서로 같은 서로가 안 되는 것들은 딱 3개, 4개, 다투는 여자, 그리고 미련한 자, 그 다음에 어떤 재물, 그죠? 이런 거. 그리고 사람의 눈, 만족함이 없는 사람의 눈. 요거는 서로 같은 서로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무조건 일방통행이에요. 그죠? 자, 다투는 여자. 자,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일방통행이죠. 이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야. 제어한다는 건 숨겨둔다는 뜻이에요. 원어라. 이 다투는 여자를 숨겨두기가 바람을 숨겨두는 것과 같고, 여러분 바람을 숨겨둘 수 있어요? 없죠. 이 다투는 여자는 숨겨둘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밖에 나가서 늘상 다투고 다니겠지. 그리고 집안에서는 당연히 집안에서 다투겠죠. 끊임없이 싸워요. 끊임없이 싸워요. 끊임없이 싸워요. 멈추질 않아요. 예.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걸 이해를 못했네요.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런 소리 해요, 못해요? 못해요. 계속 다투는 거, 계속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말에 맞게 사리 분별이 있는 거겠어요? 이제 미련한 여자잖아요. 그럼 사리 분별이 있는 여자예요, 없는 여자? 없는 여자죠. 정상적으로 생각이, 사고 능력이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입니다. 지가 잘못한 것도 몰라요. 그리고 말하는 것도 안 맞는 말을 해요. 상대방은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합당하게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하는데, 이거를 듣는 여자는 그냥 전혀 논리적이지 않는 얘기를, 또 서로 일치가 안 되죠, 말이. 말이라는 게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 그 같은 것으로 서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요 주제면 요 주제로 얘기를 하고, 그죠? 어떤 논리가 있고. 그런데 이게 막 엉뚱한 걸 가지고 막 끌고 들어오고, 인신공격 들어오고, 과거 거 들어오고 막 다 이런단 말이야. 이 말이 맞지가 않아. 말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마음은 미련하잖아. 근데 계속 쏟아넣어야 돼. 왜 그렇죠? 미련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그래서 오른손으로 기름 움켜 보세요. 이렇게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 어떤 제어가 안 되고요. 이게 안 잡혀. 절대로 안 잡혀요. 어떻게 좀 잡아보려고 하는데 안 잡히는 거야. 계속 다퉈요. 그 하지 말라는 얘기를 수없이 반복을 해야 되죠. 한 300번 반복을 해요.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그냥 슉 이러고 하지.
하루에 싸우지 말아라는 300번을 반복을 해야 돼. 그래도 슉 이렇게. 이 같이 사는 남자는 예, 진짜 세상 말로 명복을 빌어야 되는 겁니다. 이 같이 다니는 사람 남자 정신과 다니셔야 돼요. 두 번째, 그 다음부터 여기는 지금 다투는 여자 나오고, 그럼 이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만족함이 없는 눈. 이 눈이 만족함이 없잖아. 이것도 서로 어떤 같은 서로가 아니야. 예를 하나 들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친구의 얼굴은 누가 빛나게 해? 그렇지. 이렇게 서로 마음이 서로 비추잖아.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같은 서로에게 이게 유익이 되는 거야. 무화과 지킨다고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무화과 열매를 먹어요. 그죠? 그리고 주인을 종처럼 섬긴다고 여러분 불평해하지 마세요. 주인의 영광을 같이 나눠 가져요. 자, 어때요? 종인데, 주인인데, 종은 주인을 섬기죠. 그런데 서로가 서로 같은 서로. 그죠? 종인데 주인의 영광이 종 거야. 그죠? 이게 같이 가는 거야. 이게. 예를 들어서 누가 저랑 같이 어디를 가면, 그죠? 우리 천복원 집사님 날 섬기려고 부흥회 가는데 운전을 해주시거든요. 그죠? 그러면 밥 먹으러 갈 때 나랑 같이 가야 안 가요? 가면 맛있는 거 다 먹어 그냥. 내가 먹는 거 똑같이 먹어. 이게 영광이 서로 같은 영광을 서로 나눠 갖는 거야 이게. 무화과나무 지키는 거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무화과나무 지키면 거기서 열매를. 자, 다투는 여인은 무슨 유익이 있어요? 없죠? 아무 유익이 없는 거야 이거는 뭐예요? 그냥 오로지 나 혼자. 어? 이거 그러죠. 이거 뭐래? 독고다이. 나밖에 없는 여자야 이 여자는요. 그냥 같이 살아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위안도 안 되고 위로도 안 되고 내조도 안 되고 도움도 안 되고 그냥 오로지 나. 만족함이 없는 눈도 마찬가지. 눈도 계속 만족함이 없죠. 계속. 이게 뭔가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야, 이거 벗겨지지 않는 미련 한번 볼까요? 공의로. 자,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를지라도 그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미련을 벗겨주려고 절구에도 놓고 이걸 계속 찌어대도 자 벗겨져요 안 벗겨져? 안 벗겨져요. 이 미련함도 서로 서로 같은 서로가 돼야 안 돼요. 서로가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그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영광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고 유익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나 다투는 여자나 이런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안 되고 이게 남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오로지 뭐를 끼쳐요? 욕을 끼치고 사람 힘들게 만들고 이렇게. 이게 미련이 벗겨지지 않는 거야. 이게 참 정말 기가 막히죠. 이게. 그래서 미련은 벗겨지지 않는다. 미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익도 없는 거야. 그냥 일방통행이에요. 그리고 재물은요.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리요. 그죠? 재물이 면류관으로 여기 표현되는데 재물은 영원하지 않아요. 재물도 그냥 어떤 한시적이고, 그죠? 그냥 일방통행이에요. 얘가 나한테 어떻게 어떤 유익을 주거나 그런 게 아니야. 그 재물은 그냥 소진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서로가 같은 서로 뭐예요? 여기서 뭐예요? 풀을 벤 후에 새로 음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얻으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예,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여호와는 우리와 서로 같은 서로가 되어야 한대요. 되주죠.
그래서 풀을 베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풀이 다시 돋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은 별로 도움이 안 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도움이 되지.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재물 나오는데 여기 보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그러지. 왜 그럴까? 자, 양떼를 살펴야 돼. 양떼. 그럼 양떼 살피면 양이 좀 더럽잖아. 그지? 양이 막 똥도 막 쌓아놓고. 그죠? 그리고 맨날 데리고 다니면서 꼴 먹여야 되고. 그지? 예. 지들끼리 막 엎어져 있어가지고 또 밑에 깔려서 죽고 막 이러. 양이 밀어나잖아. 근데 양을 부지런히 살펴야 돼. 그래서 너 어디가? 잘못하면 안 돼. 이렇게. 너 그러다가 늑대한테 잡아 죽인다. 양띠 소떼에게 마음을 두고. 왜 그렇죠? 그러면 서로 양떼가 주는 유익이 많고 소떼가 주는 또 유익이 많죠. 이렇게 보살펴주고 유익을 얻고 마음을 주면 또 유익을 주고 이렇게 서로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내가 이걸 뭘로 설명했냐면 성벽과 성전이라고 내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자, 성전은 뭐를 세워요? 성벽을 세워줘요. 그죠? 그리고 성벽은 뭐를 보호해요? 이게 서로 같은 서로예요. 알겠죠? 목자는 양떼를 안전하게 지켜줘요. 그리고 꼴을 먹여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자는 양떼에게 털을 깎고 젖을 짜죠. 맞아요? 네. 이게 서로 같은 서로가 돼야 돼. 서로가. 응? 네, 이렇게 일방통행인 여자들, 다투는 여자나 미련한 사람이나 이런 거는 이게 안 돼. 서로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서로에게 서로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일방통행인지 유익이 되는지 마음이 서로 비치는지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마음이 서로 안 비춰지고 저 사람은 죽겠다고 그러는데 나는 전혀 감각이 없고 이건 뭐예요? 이게 캐실이라 이게 미련한 자라 그 사람을 잘 돌봐주고 그럼 거기서부터 나에게 유익이 들어. 그런데 나는 유익만 받아먹고 이 사람이 힘들 땐 도와주지를 않는 거야.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는데도. 그런데 평상시는 거기서부터 오는 모든 걸 다 받아먹는다. 이 미련한 자는. 그래 안 그래요? 요런 거. 요런 게 바로 미련한 자다. 알겠어요? 이렇게 인생이 살면 안 되겠죠? 서로 같은 서로. 마음은 서로 비치느니라. 그럼 서로 같은 서로 또 한번 살펴요. 자, 친구 했죠? 사람 얼굴은 누가? 친구가 그 얼굴을 막 빛내는 거야. 그 친구가. 서로에게. 그럼 얘 사람도 친구, 이 사람도 친구네. 그럼 얘가 여기 얼굴을 빛내게 해주면 얘가 얼굴을 또 빛내게 해줄 거 아니야. 이게 서로가 같은 서로. 이게 바로 아름다운 사회이고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얘기지요. 이게. 그리고 무화가 얘기했고요. 주인에게 시중 주는 종 영화를 얻느니라. 누구 영화? 주인의 영화를 얻느니라. 그래서 여기 서로 비치느니라 이 서로가 지금 여기에선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이게 다 그런 이유로 다 뻗어나가고 있는 거지. 자, 그리고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해. 여러분 단련하고 칭찬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죠? 이것도 서로 같은 서로예요.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근데 이 칭찬으로 사람 단련하는 건 뭐냐면 이거 궁금해서 내가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바늘 칭찬이래요. 바늘 칭찬. 바늘 칭찬. 근데 칭찬이 칭찬인데 어때? 따끔해. 그치? 칭찬을 따끔하게 하는 거 알아? 그 어떤 그 계셔서 너무 열정이 막 진짜 대단하신 분이라서 근데 이제 엉뚱한 곳에 열정이 많으니까 근데 그분을 제가 한번 칭찬해가지고 한번 올려드렸죠 제가. 그래서 그분을 내가 칭찬해줬어요. 참 선배님은 진짜 이 열정을 예수님에게 쏟으시면 선배님은 바울이 될 사람입니다.
저 어때? 이건 칭찬이야, 욕이야? 어쨌든 좋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다? 바늘에서 탁 찍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런 칭찬이 가니까 그쪽에서 나한테 칭찬이 올까요, 안 올까요? 또 나한테 칭찬이 와요. 평상시 목사님의 말씀 묵상 이거 진짜 부끄럽고요. 진짜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댓글에. 야, 그런 말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겸손하게 얘기해야지. 자, 이런 겸손한 마음이 바로 이게 선배님이랑 이러면서 저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예. 이거는 이 겸손한 후배에게도 배우려고 한 이 겸손한은 칭찬이야, 바늘이야. 칭찬이면서 바늘. 그래, 배워라.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칭찬과 단련은 서로가 같은 서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도 봐봤어요. 이 미련한 사람 어떻게 좀 구해줘야 되잖아. 어떻게 하면 좋아, 이 사람? 어? 이 공이로 이게 찢어도 이게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이 사람을 미련함을 벗겨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이 칭찬으로 단련하는 거예요. 그 제가 요거를 같은 선상에서 한번 보니까 진짜 이거 해줄 수 있겠더라고요. 요게. 그래서 좀 이렇게 해서 좀 구제를 좀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하다고 막 뭐라고 그럴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칭찬을 해주면서 얘기하면 이 미련한 사람이 듣는 거지. 근데 절구에다 갖다 놓고 이 미련한 놈아 죽어라. 한번 베껴보자. 네가 그렇게 하면 되겠니? 이렇게 하면 안 벗겨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칭찬을 하면 배울 수 있다. 그죠? 저도 이게 참 잘 안 되는데 지금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칭찬을 통해서 미련한 사람 있으면 좀 아이들도 칭찬을 통해서 차, 우리 예성이는 진짜 예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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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예성이는 진짜 얼마나 얘가 똑똑한지 몰라요. 그냥 우리 예성이 너무너무 똑똑해. 말씀도 그냥 일어났는데 울지도 않아. 어휴 그냥 지금 막 울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일어났는데 울지도 않고 맨 앞에 앉아서 말씀 딱 듣고. 그죠? 많이 피곤했구나. 체육대회가 많이 피곤했지. 그렇지. 못한디 너 거기 가가지고 친구등인데. 어릴 때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자는 애들 이런 애들이 큰 애들이 되는 거야. 예성아, 너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거다. 알겠지? 이런다. 자, 그래서 양떼, 소떼 서로가 같은 서로. 그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맨 마지막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어린 양의 털은 옷이 되고 염소는 밭을 사며 염소의 젖은 넉넉해서 너와 내 집의 음식과 여정에 먹을 것이 된대. 이것도 서로가 같은 서로죠. 이게 뭐냐면 자, 어린 양, 털, 옷, 염소, 밭 사잖아요. 우리는 염소는 무조건 처단해 버려야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이런 염소 같은 새끼 그러면서 사탄의 상징도 염소야, 순염소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이걸 처단을 해 버려야 되는데 염소로 뭘 산대? 오코니 이건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가치가 있다. 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다. 그죠? 세상에 쓸모 없는 것들은 없다. 그래서 예전에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걸 깨달았는데 세상에 쓸모 없는 건 없어. 그래서 물수제비 있잖아요. 물수제비 뜰 때 돌 어떤 걸로 써야 돼요? 바위만한 걸로 던지면 이건 지가 깔려 죽습니다. 물수제비 뜰 때는요. 납작하고 작고 얇은 거 있죠. 그걸로 갖다가 던지면 그냥 여러분 물수제비 뛰기 대회 저는 세계 대회가 있는 거 아세요? 전 세계 대회가 있어요. 그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그때 쓰임 받는 돌은 세계대회 우승할 수 있는 돌을 하지. 자, 어때? 이 돌들 다 쓰임이 있죠?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은 다 쓰임이 있고 가치가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죠? 아무렇게나 이렇게 함부로 대하거나 이러면 안 돼. 어린 양은 내 옷이 되는 거야, 털이. 그죠? 염소, 마귀 새끼야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거는 팔아가지고 밭을 사면 되잖아. 그치? 예. 자, 그래서 서로가 같은 서로예요. 여기서. 자, 그럼 됐죠? 가치, 존재까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논쟁, 다투는 영이 논쟁인데 논쟁은요 절대로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금요일 본문 자 한번 볼게요.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기 보면 악인과 의인이 나오는데 이제 내가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 도망가죠. 자, 봐봐. 나라는 죄가 많으면 주권자가 많아져. 무너지는 거예요. 금방 무너져요. 그런데 장구하자는 의인은요. 가난한데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폭우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이상하게 이게 뭐가 좀 더해지는 것 같지? 악인인데 더 악인이 되고 가난한 사람인데 가난한 사람을 학대요. 이게 뭔가 이렇게 더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이는 거예요. 이 지금 패턴들이. 이 패턴을 잘 보세요. 율법을 버린 것도 나쁜 건데 율법을 버리고 난 다음에 누구를 칭찬해? 악인 칭찬하는 거야. 이제 이 패턴이 다 이래요. 이 느낌을 봐봐. 그리고 악인이니까 뭘 깨닫지를 못해요. 정의를 깨닫지를 못하고. 그리고 부유한데 왜 굽게 행해? 부유한데. 그래서 못된 짓 하는 사람들 보면 돈 많은 사람이에요, 돈 없는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또 돈을 벌려고 불법을 저지르려다가 깜방을 가요. 그죠? 돈이 많은데 구분 길로 걸어가는 거. 그리고 자, 이 사귐인데 이 자식이 사귀는데 음식을 탐하는 자하고 사귀어요. 그러니까 얘 음식을 탐하는 자하고 사귀는 이 자식은 어떤 자식일까요? 네, 똑같은 놈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애가 더 나쁜 애를 사귀는 거지. 아비를 그래서 욕되게 하죠. 자, 재산을 늘리는데 뭘로 늘리냐면 중한 별리로 늘려. 근데 이렇게 되면 가난한 자를 위해 저축하는 것이 되는 거야, 또. 이게 지금 패턴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나쁜데 더 나빠지는데 지금 패턴은 어떻게 되면 계속 뭔가를 부자인데 구분길로 해서 더 부자가 되려고 그러고 재산을 늘리면서 중간에서 이게 하는데 이 패턴으로 가는데 이게 뭐냐면 오히려 상황이 나아져요, 나빠져요. 그래서 이 패턴을 쭉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단어들이 나왔어요. 미약, 부실, 헛됨, 허물, 단기적, 망함. 알겠어요? 그래서 악인들이 더 악해져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헛됨이고 망함이고 아주 단기간에 반짝인 거고 견고하지 못하고 미약하고 아주 헛된 일들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부실, 부실공사 이렇게 되는 거야. 최악의 부실공사지, 그죠? 가뜩이나 악한데 더 악해, 그죠? 재산을 늘리려고 하는데 중한 별리로 늘려. 그러면 지금 뭔가가 더 강해지고 뭔가가 더 나아지고 뭔가 더 장구해지고 뭔가가 더 견고해지고 뭔가가 더 강해지려고 이런 짓을 한 거 아니에요, 악인들이. 그런데 가뜩이나 자기 혼자만으로도 미약한데 지금 또 더 악을 거기다 추가를 해버리니까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아예 부실뿐만 아니라 망함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전체 패턴이 이런 패턴으로 돼 있어요. 자, 확인해 볼까요? 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 어때요? 그냥 도망가죠. 얼마나 인생이 부실부실하고 비실비실하고 힘이 없어. 그런데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죠. 나라가 죄가 많아. 그러니까 주권자가 많아진다는 건 너도 나도 칼 찌르고 또 칼 찌르고 칼 찔러서 나라가 금방 없어지고 그 정권이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 이렇게 된다는 거야. 어때요? 단기적이죠. 굉장히 빈약하고 굉장히 약하죠. 왜 이 사람은 죄를 지었어? 나라에 뭔가 나라를 내 나라로 더 견고하게 하려고 죄를 졌을 거 아니야. 그런데 주권자가 많아지는 거지. 어때요? 점점 나쁜 놈이 강하게 하려고 더 나빠졌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지. 이거는 완전히 망함이에요. 망함. 부실, 망함, 헛됨. 가난한데 지도 가난한데 가난한 사람을 아예 학대해. 이건 폭우가거든.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한 방의 멸망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 그럴까? 이 신나를 품에 품고 뭘로 뛰어드는 거? 예, 불길에 뛰어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신나를 품에 품고 불길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폭파해보죠, 폭파. 그런데 악인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이에요, 안 미련이에요? 미련이고 부실이고요. 망함이고요. 율법을 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보나마나 망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악인을 또 칭찬을 해.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저주에다가 저주를 더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이 악을 낳지. 지혜는 지혜를 낳고. 이해가 안 되네요, 사람들이. 진짜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부유한데 왜 굽은 길로 가냐고. 뭘 더 벌겠다고. 재산 등록 신고하는 거 막 벌통 몇십억이고 막 100억 2억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이 길을 간다니까. 자, 이거 진짜 재밌어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하냐면 이 재산 늘린다는 건 이미 재산이 있다는 전제에 있는 거죠. 재산이 있는데 재산을 더 늘리려고 중환별리로 가는 거야. 근데 이게 너무 웃긴지 뭔지 알아? 중환별리로 가면 이게 더 불어나가지고 그죠? 이게 몇 프로 이자야. 이게 복리로 가가지고 그냥 그지? 막 러시안 캐시 뭐 이런 거 이놈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점점점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돈을 저축을 하고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고스란히 누구를 위해 저축하는 거야? 가난한 자를 위해 저축하는. 그죠? 예. 이런 걸 보면 진짜 예. 자, 이것도 봐봐요.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는 것은 악한 거죠.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돌려 딱 안 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말씀을 안 듣고 기도를 한단 말이죠.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러면 기도가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세상에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가증스러운 게 돼요. 이 사람 기도를 어떻게 했겠어? 하나님, 진짜 이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길 원하고 아버지, 저 형제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 지집사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럼 주님이 하늘에 보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 저런 가증한 놈 같으니라고. 완전 웃기지? 기도를 가증한 기도 만드는 법. 율법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돌려버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아주 가증스럽게 여길 테니. 진짜 가면 안 될 길이죠, 진짜 이거.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기도 연락이 하는 분들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럼 무슨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참 심각하죠? 야, 이게 잠은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자,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대 또. 그러니까 부자가
얼마나 교만해요. 그리고 얼마나 인색하고 성경에서 부자들에 대한 좋지 않은 예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가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니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망하겠죠. 차라리 가난했으면 겸손했을 텐데 오히려 부자가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어. 악인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막 이게 막 흥황하잖아. 어떤 감투를 썼단 말이야. 그런데 도리어 어떻게 돼? 사람이 다 숨어버려. 이렇게. 그래서 이 악인은 이렇게 출세하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사람들은 다 숨어버려. 그죠? 망하는 거죠, 이것도. 자, 여기 나와요. 맨 마지막에 여기 보면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자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죄를 자복해요? 아니면 우겨요? 우기죠. 나는 잘못을 그렇게 해놓고 사람들을 다 속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잘못된 놈이 되냐면 죄는 내가 졌는데 저놈이 잘못된 놈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형통하지 못하죠.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사람. 우리는 뭐 어디까지만 좋아해? 자복까지만. 죄를 자복하면 형통하리라, 불쌍히 여기리라, 뭐 이렇게 되면 좋잖아.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죄를 자복하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음이 아예 이제 바르지도 못한데 이 마음을 또 완악하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고집 세고 마음이 완악하고 막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은 뭐가 와요? 재앙에 빠지리라. 이렇게. 그래서 악인이 뭔가를 더 잘하려고 더 악을 저지르면 이게 완전히 부실공사, 완전히 패망의 길로 가는 이런 모습들, 완전 저주 위에 저주를 쌓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러면 의인 이쪽은 그럼 무조건 어떻게 될까? 이쪽은 아주 강함이겠지. 빈약함이 아니라 여기는 담대함이고 강함이고 견고함이고 형통의 형통이고 축복이의 축복이겠죠. 그죠? 그래서 의인들은 꿀릴 게 없어요. 그죠? 누가 날 죽일 거야? 내가 누가 날 죽일 거야? 꿀릴 게 없어요. 얼굴에 그렇게 이렇게 막 아무리 난 잘못 없다고 얘기해도 이렇게 얼굴에 찔리는 표정 같은 게 나오질 않아. 그죠? 왜?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득바득 우기지만 얼굴에 표현이 다 돼 있죠. 담대하지 못해요.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은 의인은 아주 담대하죠. 왜? 꿀릴 게 없어요. 자, 나라가 장구하는 거는 누구 때문에? 명철과 지식이 있는 자. 아까는 죄를 짓는 자들은 금방 망하잖아요. 그런데 나라는 명철과 지식이 있는 자에 의해서 장구하게 된다. 그러니까 의인이 의를 더해서 지금 더 잘 되는 이런 패턴으로 또 가고. 자, 율법을 지키는 자 좋죠. 이 사람은 악인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아주 대적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거 좋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모든 것을 더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가 잘 되면 그 다음 것들이 막 풀려버리고 더 잘 돼버려요. 가난한데 가난해도 도둑질하면 안 되잖아. 성실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복을 받겠죠. 율법을 지키는 자가 있죠. 이것을 누구예요? 지혜로운 아들이 지혜롭게 행하는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비를 영화롭게 하죠. 율법 지켜요. 그리고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져요. 그러면 아비까지 영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자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다 확산. 진실된 자는 성실하죠. 진실된데 성실하기까지. 그죠?
그럼 복을 받죠. 가난한데 명철해. 가난한데 명철해. 자기를 아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은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어. 의인이 득이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막 환영해요. 그리고 죄인이지만 우리가 자복하고 버리면 오히려 어떻게 돼요?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된다. 그리고 항상 경외하게 되면 복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죄와 같은 악인, 진리 닮은 진리 같은 의인. 알겠죠? 그래서 죄와 같은 악인이 어떻게 인생이 망가지는지 철저하게, 그리고 진리 같은 의인이 얼마나 강성하고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영화로운지,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쪽 편으로 가야 되겠죠. 진리 같은 의인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은 그냥 탄탄대로. 자, 금요일, 그 다음에 토요일이죠. 자, 이건 뭘까요? 자, 이건 뭐냐면 제가 여기에서 잠언의 팔복을 발견했습니다. 아까 의인들은 완전히 형통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의인들의 심장 속에 있는, 의인들이 받은 복이 8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게 뭐냐면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진실, 성실. 하나 가졌네. 굉장히 성실해. 일에 대해서 성실하단 말이야. 자기 토지를 잘 경작해. 어제도 그 일진들이 왔는데 밤늦게 기도를 하는데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구나. 이런 일진들에 대한 내 마음을 본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일진들이 왔는데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다. 성실하죠. 자기 일에 대해서. 왜?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자, 진실, 성실, 충성, 정직, 의지, 경외, 국률, 명철이에요. 그래서 진명성충, 정의, 경궁, 요 4가지가 잠언에서 말하는 팔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갖고 있는 분은, 이 8가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 자, 진실한 사람이에요.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즉 구분길 버리고, 성실이라는 건 사실은 여긴 진실이에요. 여기는 성실로 나와요. 그죠?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뒤에 뭐예요? 구분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이렇게 빗대어 있으니까 이 성실이라는 개념은 구분길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바른 길, 진실된 길을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실이라는 건 사실은 진실이에요. 이 진실은 내 걷는 길에 대한 얘기고, 내가 걷는 길이 구분길이 아니라 정말 정직한 길을 걷는 거죠. 진실된 길을 걷는 거죠.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겠죠. 당연히. 근데 여기서 반대편 의견이 뭐냐면 방탕함을 따르지 않고, 방탕함을 따르는 자는 궁핍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방탕이 아니니까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것을 우리가 단어로 만들자면 성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야. 이건 자기 일에 대한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토지를 경작해야 되겠죠?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 합격하겠지? 그래서 이거를 어떤 거를 성실이라 그래. 성실을 갖고 있는 애는 복을 받은 애지. 왜? 먹을 것이 많아. 그지? 시험에 합격하면 취직해가지고 연봉 4천, 연봉 5천, 그치? 그러면 차 뽑아야 되잖아, 그치? 요즘에는 기아, 그치? 기아 8 뭐 이런 거, 또 전기차 뽑아가지고 다녀야지. 그리고 속히 부하려는 사람에 대한 것이 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 그랬으니까 속히 부하는 것이 아닌 충성을 얘기하는, 이거 뭐야? 여러분 돈하고 연결되는 게 충성이래. 뭘까? 이건 말씀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충성한 사람은 복이 많죠.
그런데 말씀 경작 안 하고 돈 벌러 빨리 돈 벌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보면 속히 부하려고 하는 자 어떻게 됩니까? 형벌을 받게 된다. 왜? 나오죠? 그러면 왜 부함과 충성이 연결되는지 알죠? 하나님 말씀에 충성스러워서 그 여호와를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거야. 그게 진짜 부라고, 그게 진짜 재물을 얻는 방법이라고. 그런데 속히 부하려고 한 사람은 어떻게 형벌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뭘 저질러? 그렇죠. 불법을 저지르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같이 대꾸를 해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자, 잠언의 복 세 번째 뭐냐면 말씀에 대한 충성이다. 요걸 갖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 복 받으신 분이신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사람을 경책하는 자가 나오죠. 아첨하는 자가 나오고 사람을 경책하는 자가 나오는데 사람을 경책하는 거는 어떤 사람이 사람을 경책해요? 이건 정직한 사람이에요. 왜? 바른 게 들어오지 않을 때 그걸 입 다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경책해줘. 그게 바로 정직한 사람인 거죠. 바른 정직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정직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잠언의 네 번째 복을 갖고 계신 분이 되시는 겁니다. 근데 반대편 볼까요? 아첨. 아첨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혀로 아첨하는 자는 나중에 미움받는다. 근데 경책하는 사람은 나중에 사랑받는다. 그러니까 나는 나중에 아마 사랑받을 것 같아. 왜? 맨날 경책하잖아. 그치? 그걸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똑바로 가라. 알겠지? 예성아? 알겠지? 눈 떠 있잖아 지금 아직. 눈 떠 가지고. 잘 됐어. 피로 좀 가셨어요? 네. 자,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그랬죠. 여기는 이제 욕심이 나와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래서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욕심과 반대되는 건 뭐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그러니까 욕심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내려놓을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래 너 가져. 그래 네 거 해. 왜? 나는 여호와가 있으니까. 난 여호와 의지할 거야.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은 오히려 욕심을 챙기는 사람보다는 베풀고 나눠주는 사람이 더 풍족하게 된다. 그래서 여호와를 진짜 이렇게 의지할 수 있어서 욕심을 부리지 않은 사람이 계시다면 당신은 잠언의 다섯 번째 복을 받고 계신 분이지.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니까 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러잖아. 여호와를 욕심 없이 의지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풍족하게 될 것이라. 그죠? 산상수훈 팔복과 비교를 하면 이렇게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러죠.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 그러죠. 자기는 깨끗하대 마음이. 그지? 나는 뭐 그런 게 없대. 여기 나와요. 미련한 사람. 여러분 기부원 오늘 나왔죠. 어떻게 자기 마음을 믿어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그렇게 안 돼. 나는 그렇게 안 돼. 순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 속에 아주 더러운 것들이 많은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마음에. 여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있는 이런 것들 한 번도 얘기를 안 하고 이제 딱 몰래 점잖은 고양이처럼 부뚜막에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뒤에서 호박씩 가요. 그런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짓을 저지르고 다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알겠어요? 정직하게 나 음란해. 나 진짜 이거랑 싸우고 있어. 이런 사람이 차라리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호박씩 까고 앉아 있잖아. 그지? 뭐 자기는 거기에 유혹이 없는 것처럼. 이제 한 번도 고백한 적이 없어. 그리고 몰래 숨어서 뒤에서 완전히 호박씩 까고 있는 거야. 그게.
자기 마음을 믿는 자들. 그런 사람들 믿지 마세요. 우리는 말씀 묵상을 하기 때문에요. 인간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저는 8년 동안 저는 내 속에 뭐가 들어앉아 있는지를 8년 동안 내가 들여다보면서 그것과 지금 파이팅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앞에서 그 마음이 거룩하다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마. 그래서 내가 그걸 아무리 얘기해봤자 안 믿으니까. 응? 그 사람들 과거 봐봐. 과거가 얼마나 더러운지 알아? 응? 그래서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은 봐봐. 자기 마음 믿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지혜를 얻어서 지혜롭게 행해야지. 그래야 구원받는다. 네 마음 믿지 마. 알겠어? 네 마음은 아주 더러운 마음이니까 믿지 말고 빨리 지혜 얻어서 지혜롭게 행해.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거는 어떤 복이냐면 행위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경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여러분 죄를 심상히 여기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아무리 외쳐도 이게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이 두렵지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무섭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막 살아. 근데 두려워 떠는 자들 있죠.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사람들 다 두려워 떠는 사람들 있죠. 심지어는요 이방인 여자도 결혼했는데 내쫓아 버렸어요. 왜? 재앙이 오니까. 두려워 떠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운데 그런 짓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하나님이 두려운데 왜 그래? 근데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아간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이 아간이 뭐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비교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너 옛날에 죄로 막 달려갔잖아. 그 지금은 죄로 안 달려가잖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렇게 죄를 달려가지 않는다. 이렇게. 근데 아간은 죄로 달려가죠.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지혜롭게 행하죠. 왜? 두려우니까.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지금 합격 소식도 기다리고 있고, 그죠? 애들 또 공사도 또 뭐 따야 되고 먹고 사는 것도 해결해야 되고 두렵지 않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좋은 소식 들려올 수 있겠어요? 네? 좋은 소식 들려올 수 있겠어요? 두렵지 않으세요? 그 저는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저 마음을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공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범죄하게 되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망하는 일들이 발생돼요. 두렵지 않아요? 두렵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쉽게 범죄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자, 그러면 경외의 복 6번째 복이고요. 7번째 복은 가난한 죄를 구제하는 삶.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못 본 채 하는 사람이 있어. 그 못 본 채 하는 사람, 자, 무슨 형벌을 받을까요? 자,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거. 여러분 이거 7번째 복을 안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 여기 보세요. 저주예요. 와, 전 이거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가난한 자를 보고 못 본 채 한다? 저주 받는 거예요. 저주 받는 게 여러분 무슨 뭐 살인을 저지르고 무슨 우상 숭배를 하고 뭐 간음을 저지르고 그래서 저주가 아니라 여기 저주는 가난한 사람을 못 본 채 해도 저주인 거예요. 야,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까요?
그러면 이거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건 뭐냐면 국률이잖아요. 국률. 그래서 우리는 꼭 도와주더라도 누구를 도와주냐면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꼭 돈 많은 곳을 도와주죠. 그죠? 여러분 NGO 단체가 돈이 가난해요, 부자예요? 부자잖아. 어? 꼭 이게 막 건물이 그냥 따지면 얼마나 많은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가난한 우리가 오히려 걔네들이 우리를 도와줘야 되잖아. 그치? 당신 맨날 김밥 먹고 살잖아. 그럼 당신이 도움 받아야지. 근데 그거 아껴서 그 부자들 배를 불리는 이런 짓은 좀 하지 맙시다. 응? 우리 주변에 진짜 가난한 사람 보면 만나게 하시면 응? 그런 사람 좀 도웁시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건 숨김인데 그냥 이거는 뭐 복이라고 할 보다는 이렇게 숨는 거니까. 여덟 번째 이게 탐욕을 미워하는 자 장수한다 그랬죠. 여기 우상숭배죠. 탐욕, 탐심, 우상숭배. 요건 뭔 복이냐면요. 이렇게 탐심을 이길 수 있는 건 명철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덟 번째 마지막 복은 명철입니다. 그래서 진실, 그래서 길에 대해서 내 가는 길, 내가 하는 일, 말씀에 대하여 그리고 정직은 사실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경책을 하는 사람들은 왜 경책을 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 행위, 이웃, 그리고 내 마음. 이런 마음의 복을 받고 이웃으로 인해 복을 받고 내 행위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섬김에 대한 복을 받고 내 사랑의 복을 받고 말씀의 복을 받고 일의 복을 받고 길의 복을 받고 그죠? 그래서 이 여덟 가지를 뭐라 그랬냐면 잠언의 팔복이다. 여러분 이 여덟 가지 복 다 가지세요. 구원받아요. 먹을 거 많아요. 복이 많아요. 나중에 더욱 사랑받아요. 풍족하게 되어 구원 얻어요. 궁핍하지 아니에요. 그리고 장수예요. 그죠? 좋죠?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지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복이 없죠. 가난한 백성 압제하는 악한 관원. 그죠? 복이 없죠. 복이 뭐가 있어? 무지한 치리자, 탐욕과 포악이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 함정으로 달려가죠. 굽은 길로 행하는 사람 곧 넘어지죠. 속히 부하고자 하는 사람 형벌받죠.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사람 작은 것으로 범죄하 좋지 못하는 거예요. 떡 한 조각으로 범법하는 사람 좋지 못해. 세상에 범죄할 게 있지 그까짓 거 그거 떡 한 쪽 가지고 여러분 깜빵을 가면 되겠어요? 절도죄는 너희들 얘들아 슈퍼에 가서 어디 마트에 가서 이게 절도죄 하면 이거는 친구라고 싸우고 하고 이건 개념이 아니야. 이건 바로 형사야. 알겠니? 저기 뭐지? 그 무슨 영? 거기 어디냐? 화장품 파는 데가. 올리브영. 이런 데 가서 영. 맞잖아.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립스틱 이렇게 쭉 넌 바로 경찰이야. 어디로 가냐면 검찰에까지 가. 그리고 네 위에서 CCTV가 널 다 찍고 있거든. 그지? 그래서 절도 이런 거 하면은 립스틱 하나 가지고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열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요걸로 이제 검찰에 가야 된다. 좋지 못하지. 알겠어? 절도 이런 거는 절대로 안 돼. 그러면 살인은 되느냐? 그것도 안 됩니다. 알겠지? 범법 저지르지 마세요. 악한 눈이 있는 자 재물 얻기에만 급급하고요. 빈궁이 자기한테 오는 걸 몰라요. 혀로 아첨하는 자 미움받습니다. 자, 이 부모 물건 도둑질하는 자 중딩들 잘 들어. 부모 물건 도둑질하고 이건 죄가 아니야. 왜? 우리 어머니 거니까. 이건 위치 이동일 뿐이야.
잘 들어. 누구랑 똑같냐면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료다. 똑같은 놈인 거예요. 어? 도둑질이야. 알겠어? 부모님한테 부모님 지갑에서 이렇게 쓱 가져가는 놈들 있지. 예, 멸망하는 놈. 똑같은. 돈 없으면 어디에 뭐가 써야 돼요? 돈 좀 주세요. 그지? 그리고 부모들은 아이들한테 용돈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안 주면 얘네들이 훔치기 시작해요. 알겠어요? 한 달에 얼마 정해서. 근데 아까 중딩들 세가족번 할 때, 야 절대로 이거 훔치지 말아라. 돈이 없으면 누구한테 달란다? 목사님한테 달라 그러는. 목사님한테 달라 그러면 되지. 왜 가서 애들 친구 너 일로 와봐 그러고 막 뺏고 그러냐? 그러고 남의 거 훔치고. 돈이 없으면 누구한테 달래? 목사님. 난 목사님 지갑에 지금 돈이 있어, 얘들아. 목사님은 마르지 않는 지갑이잖아. 너희들이 안 달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챙겨서 주잖아. 그지? 그리고 카톡 이 페이 이거 뭐지? 카톡? 카카오페이 이거 열어야 된다, 안 열어야 된다? 열어야 된다. 아주 복잡하다. 용돈 주려면 엄마한테 얘기해서 계좌번호 알아서 계좌에 넣어야 된다. 주는 사람 너무 피곤하다. 카카오페이를 열어라. 바로 그냥 거기서 주고받는 거야, 그냥. 알았지? 목사님은 용돈을 쏘고 너희들은 사랑을 쏘고. 그치? 그냥 돈 없으면 목사님한테 얘기해. 훔치지 말고. 그리고 중학생이 목사님 10,000원만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목사님 50만 원만 땡겨주세요. 인간이, 이 중딩이. 자, 욕심 많은 자. 다툼이 왜 일어날까요? 교회에서 다툼을 보면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해야 되는데. 그죠? 미운 거죠. 시기가 나는 거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요. 이게 뭐가 잘 돼? 이게 뭐 복이야, 이게. 복이 어딨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 미련한 자고요. 이 사람은 넘어지게 되는. 그리고 가난한 자는 못 본 채 저주가 크고요. 일어난 악인, 사람들이 숨고 의인들이 숨어요. 복이 하나도 없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8가지 복을 꼭 진실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말씀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경외하셔야 됩니다. 이웃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이 명철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8가지 복을 갖게 되시는 거예요. 토요일이네요. 하나 남았네요. 주일 넘어갑니다. 자, 아까 아까 뭐가 나왔냐면 그 악인들 많이 나왔잖아요. 여기는 지금 또 마찬가지로, 자 봐봐요. 자 1절 보면 여러분이 눈치를 챌 거야. 이게 지금 뭐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지?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거 잘 들으세요. 다시 읽어. 같이 읽어요. 준비 시작. 저한테 자주 책망받는 분들 계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계속 듣는 분 계세요? 예, 목이 곧으신 분이죠.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왕이다, 이렇게. 왕이 나시었다. 왜? 어릴 때부터 왕이다. 어릴 때부터 왕은 이렇게 자주 책망을 들으면서도 캐실, 미련하기 때문에 안 꺾어요. 자, 그러면 문제는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계속 인내하고 지켜보셨겠죠. 그리고 살려보려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계속 목이 곧았잖아요. 이제 그 하나님의 데드라인이, 그 시간표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을 이 사람은 몰라요. 갑자기 쓰러집니다.
머리가 터지든지 심장이 터지든지, 그죠? 예. 그래서 갑자기 패망해버려요. 암이 생기든지. 무섭죠? 어? 목 고두면 되니 안 되니? 목 곧게 하면 안 돼. 얘들아, 말씀은 1.1의 길에도 변함이 없어. 어? 이렇게 그대로 내가 여기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돼. 청년들 똑바로 들어. 말씀은 1.1의 길에도 틀림이 없는 분이야. 말씀은 빈말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거를 찾고 해서 네가 목이 자꾸 곧고 말을 안 들으면 갑자기 이렇게 돼. 응? 내 상황이, 내 신앙이 지금 1절하고 맞는 일치하는 사람 손 번쩍. 어떡하려고 그래? 어? 여기 어른들, 여기가 해당되시는 분들 손 번쩍. 응?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제발 이것만 하지 마세요. 어?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자주 책망을 받으면, 응? 사람이라 깨달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걸 뭐라 그러지? 자주 책망받으면서 목이 곧은 사람을 왕이라 그래요. 왕.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봐봐. 무슨 얘기가 돌아갈 거냐면, 자 봐봐. 의인은 지혜, 정의, 가난한 자의 사정 알아주고, 지식이지. 노래, 이거는 경애거든. 지혜, 그리고 지혜로운 자, 온전, 억제, 절제지. 그리고 가난한 자를 신원해주는 건 공이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것도 볼까? 목이 고다. 악인이 권세를 잡아. 그리고 창기와 사겨. 뇌물을 받아. 아첨해. 범죄해. 지식이 없어. 들어줄 지식이 없어. 가난한 자의 사정을 들어줄 지식이 없어. 무지지. 거만해. 맨날 다툼이 일어나고 성읍이 요란해. 그리고 다툼. 그리고 피 흘리는 거. 살인이지. 그리고 노를 다 드러내. 그리고 관원이 거짓말, 포학. 그지? 그러면 여기 목이 고든 거하고 연결을 시켜봐. 왕이죠? 그러면 왕, 권세 잡은 악인 왕. 무슨 왕이야 이 사람은? 음란왕. 야, 창기하고 같이 붙어먹는 놈이 음란한 놈이죠. 그지? 그리고 뇌물은,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잖아. 뇌물왕. 아첨은 아첨왕. 범죄는 범죄왕. 무지왕. 그렇지. 역시. 그리고 이건 뭐야? 거만왕. 다투면 다툼왕. 피 흘리면 그렇지. 살인왕. 노를 다 드러내면 노왕. 거짓말은 거짓말왕. 포악은 포악한 왕.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목이 곧은 왕, 나왕, 지혜왕 이렇게 되는 거야. 나왕은 목이 곧은 사람이 나왕이다. 목이 곧은 분들 계시죠? 당신 왕이에요. 어? 그 다음에 권세 잡은 악왕, 음란왕, 돈왕. 아까 뇌물 있었잖아요. 뇌물왕인데 이게 다른 말이면 만몬, 돈왕. 도라스에가 아첨왕, 범죄왕, 무지왕, 거만왕, 다툼왕, 살인왕, 분노왕, 거짓왕, 포악왕. 이렇게 13종류의 왕이 나와요. 이렇게. 뭐로 인해서 다 나오는 줄 알아요? 책망을, 훈계를 듣지 않는 거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목이 곧은 것이 왕의 뭐야? 출생지다. 목이 곧은 것이 왕이 나오는 자궁이다. 알겠죠? 목이 곧으면 이 사람은 그냥 죽었다라고 버리시면 돼. 그러면 나왕이 아니라 지혜왕은 어떤 왕일까요? 의인왕, 명철왕, 정의왕, 경애왕, 지식왕, 인내왕, 사랑왕,
이 바른 왕이죠. 정직왕, 온전왕, 절제왕, 공의왕. 어때? 왕 좋죠? 11가지 왕. 의인 왕이 그래.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죠. 지혜를 사모하는 건 뭐예요? 명철왕이죠. 지혜를 사모하니까 명철왕이죠.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죠. 정의로운 왕이죠. 여기 범죄하는 자는 올무에 빠지는데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한대. 이게 뭐야? 말씀을 경외하니까 경외왕이죠. 그리고 의인의 가난한 사정을 들어줄 지식이 있어.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지식왕인 거죠. 그리고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이것 좀 잘 보세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하고 미련한 자하고 다투면 누가 이길까요? 안 다퉈봤구나. 지혜로운 자가요, 노하든지 웃든지 그래요. 그럼 미련한 사람은 다투면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지혜로운 자가 듣기에 열받는 소리. 이 지혜로운 사람이 무슨 소리를 들으면 열받아? 지혜로운 사람은 너를 바라는 사람이야, 안 바라는 사람이야? 안 바라는 사람이야. 자기 마음을 잘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미련한 사람은 어떤 말을 했길래 자기 마음을 잘 절제하는 사람이 이렇게 노를 이렇게 논하지 지금. 알겠어요? 어떤 말을 하길래 이 잘 참는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대노하고 폭발을 하겠냐고. 그래서 누가 이겨요? 네, 미련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대편 얘기를 해요. 뭐예요? 웃을 수밖에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자, 내가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노하거나 웃는다. 손. 나하고 다투었을 때 상대방이 내 말에 의해서 막 노하거나 막 웃었다. 손. 당신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지혜자가 노한다. 지혜자가 웃는다. 당신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인정? 인정? 빨리 인정. 그래서 빨리 지혜를 배워서 노하게 하면 돼야 안 돼. 말을 잘 듣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말을 잘 듣고, 잘못했습니다. 잘 배우겠습니다. 그치? 이렇게 내가 정말 잘못했네요. 해야 될 거 아니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이거 얘기해 주고 싶었어. 나는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많이 싸워봤어, 그치? 아주 미련한 사람하고 싸우면요 정말 돌아버려요. 진짜 절대로 미련한 사람하고는 다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다가 당신이 막 뛰어내리는 수가 있어. 알겠죠? 왜? 미련한 사람은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띵크가 잘 안 돼? 응? 이 논리가 이렇게 정연하게 이렇게 어떻게 돼서 어떻게 이 얘기가 상대방 얘기가 이렇게 잘 접수가 안 돼? 죄여 간이 상하느니라. 자,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라. 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돼. 온전한 왕이죠. 그래서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 누구예요? 온전한 사람. 그리고 정직한 사람.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노를 억제하죠. 절제. 근데 아까는 억제가 안 되잖아요. 그 미련한 사람하고 다투면 그렇게 된다니까. 절제입니다. 절제. 마음을 절제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 여러분 훈련할 때 마음 훈련할 때 제일 먼저 이렇게 이 노를 드러내는 거 있잖아요. 이거 안 되면 포악하게 보시고요. 이거 안 되면 여러분의 일이 출발이 안 됩니다. 제일 먼저 하는 건 바깥에 나갈 때 주차할 때 시비도 걸고요. 운전할 때 시비도 걸리죠. 그럴 때도 이렇게 노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입에서 바카스, 십장생 이런 거 나오면 안 된다. 알겠죠?
이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훈련받는 우리 교회 오면. 그래서 아직도 신경질을 내고 아직도 혈기를 부리고 아직도 자꾸 지혜자하고 싸우려고 하고 이런 분은 절대 출발을 못 하세요. 자, 빨리 각인. 부부끼리 서로 얘기를 해도 조곤조곤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이 위에 여기에 주님이 딱 하고 계셔야 돼. 그래서 소리 내지 않고 우리는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주님이 없는 미련한 사람은요, 소리를 질러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싸울 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서로 의견이 엇갈릴 때 말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의 마음이 미련인지 지혜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말씀 생활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다. 감정 조절을 되는지 안 되는지. 그죠? 많은 정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할 것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시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세요. 관원이 이거 했고, 그리고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이거 굉장히 공의로운 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난하다고 그래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공의롭게 잘 신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죠. 이렇게 공의왕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여러분은 나 왕입니까? 아니면 지혜 왕입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나 지혜 왕 이렇게. 나 왕하고 지혜 왕이 섞여 있어. 그죠? 그래서 빨리 나자가 빠져야 돼. 그래 지혜 왕 이렇게 돼. 여러분 이게 다 마음 훈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사를 어디를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지혜의 말씀을 잘 캐서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그 순간에 그 현장에 맞닥뜨렸을 때 나를 꺾고 나를 죽이고 그죠? 예, 마음을 억제하고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속에 지혜가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부모님한테 이렇게 짜증내고 그러면 되냐 안 되냐? 응? 부모님한테 물어봐야겠는데. 저기 이신숙 여사님, 저 우리 수영이 저 짜증 냅니까 안 냅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안 내요? 많이 컸네 우리 회장. 그래 박수 박수해. 많이 컸어. 예전엔 좀 상태가 안 좋았는데 아직도 돈 밝혀요 쟤. 돈 이거 안 하지? 또 누가 짜증내니? 집에서 누가 짜증내? 현정아 너는 엄마한테 잡혀먹지? 그냥 아작을 그냥 완전히 그냥 막 그냥 싹 그냥 두들겨 패고 다 잡아버리는 거야. 여기는 엄마한테 좀 하지 말라 그래라 알았지? 응? 엄마한테. 엄마 안 하셔? 네가 문제야? 그래 효녀다. 예진 양 엄마한테 짜증내야 안 내요? 엄마한테 저 확인 들어간다. 짜증내야 안 돼. 이거 하고 있네 집에? 지금 이렇게 너희들? 이거 하고 있어? 훈련해야 되겠지? 안 된다. 그래 훈련해라. 예은 양 엄마한테 짜증 내요 안 내요? 내요? 아이고 그렇구나. 그래 묵상이 아직 짧아서 그랬지 그치? 묵상이 짧으니까 좀 봐줄게. 네 영원히 봐줄 수는 없잖아. 그치? 또 누가 있지? 누가? 누구? 어유 중딩들 이거. 난 요즘에 온유가 너무 이뻐. 나 왜 이런지 모르겠어. 나 온유하고 사랑에 빠졌나 봐요. 요즘 온유가 너무 이쁜 거야 얘가. 새가족 공부를 하는데요 너무 잘 들어. 그리고 딱 끝나면 칠판 제가 지워요. 쫙 지우. 진짜 얘는 제자 훈련을 가르치고 싶어 내가.
너 엄마한테 좀 얘기해봐. 어? 제자 훈련 과외 시켜달라. 한 달에 많이 받지는 않을게. 한 50만 원만 내라. 우리 온유가 여러분 저렇게 바뀔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근데 너 집에 가서 엄마하고 싸우냐?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건 이중생활인 거야. 스파이다. 알겠지? 어. 우리 다은 양 어디 갔나? 다은 양, 우리 다은 양은 집에서 이제 좀 요즘 괜찮으십니까? 엄마하고 아빠. 왜 말을 안 하지? 우리는 명색이 총신대장인데 말이지. 네, 아유. 그래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죽이는 게 물론 쉬운 길은 아니지만 좁은 길이지만 불가능 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훈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의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잘 각인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그 자기 자신을 죽이고 복종하는 훈련들을 저처럼 멈추지 마시고, 안 되는 건 왜 안 되는지 기도하고 또 다시 재차 도전해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진짜 지혜의 왕으로, 그래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어지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죠?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온전히 성장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